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7주가 지나면 50일 오순절을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성령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고 교회가 그렇게 절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1년 동안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기가 가장 깁니다. 20주 이상 계속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광야의 삶과 같은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절기 가운데 이 오순절기가 가장 긴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절기 가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순절기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1년 동안의 이 절기의 성령 강림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천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장 찬송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조합의 찬양을
일천한 몸은 저의 것이며 주님에게요 이할 자의 말 나 밝게 알게 하여 주소서. 지나가는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뢰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고 이 시간에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도문 135번을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35번 성령 강림 주일 교도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9장 찬송하겠습니다. 189장입니다.
김홍자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우리에게 구원의恩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마을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거룩한 물결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마을 교회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재직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재직들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마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현수 장로님, 이명자 권사님, 황숙 권사님, 박민수 형제, 교회의 연로하신 어르신,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통과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의 서승현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물질과 기도로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성덕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을 우리들의 마음밭은 받을 준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꿈꾸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의 가정이라는 곡으로 꿈꾸는 찬양 대사 하나님한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청함으로 늘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실, 또한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사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 안에 머물며 그 가르침과 훈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영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에 거룩한 말씀을 담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다락방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다락방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다락방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다락방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교회의 시작과 함께 그 시대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 일, 또 그 성령께서 임하신 그 임재의 의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달라진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그들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변화가 되고,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 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8절 가운데 보면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와서 그들이 머물렀던 그 처소가 한 다락방이었는데 그 다락방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의 상황,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그들이 친교 모임처럼 사교 모임처럼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거기에 모인 것은,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장면,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담고 있는 모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일장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들이 알지 못하였지만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었던 겁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그 다락방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바로 그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비하셨던 바로 그 시간에 그 다락방에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락방에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가득하였다라든지 하나님이 그들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직역을 하면 그가 거기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락방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곧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다락방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3절 가운데 보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직역을 하면 그가 그들 위에 앉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 한 사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 다락방에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때로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너무 급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당장 무슨 일들이 내 눈앞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거나 또는 지금 당장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같이 할까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멘.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때 그 시간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늘 우리가 깨어있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간절한
정말 뜨겁고 간절한 그 부르짖음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다락방인 것이죠.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공간, 그 장소 말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능히 바꾸어 놓으시며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의 뒤편에 있는 소망이 함께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다림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기다림과 기대로 가득했던 그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간절한 기다림과 기대로 가득했던 그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 이 예수마을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바로 그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순간을 기념하면서 매일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지나가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그냥 교회의 하나의 절기로 지나가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20주가 넘게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령 강림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인데, 이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오순절기 20여 주가 지나가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이 기다림 속에서 말입니다. 이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품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임재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 사건이 일어나야, 그래야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의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절이라고 있다더라, 그렇게 그냥 한 주일 지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강림절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다락방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성전이 정말 그 뜨거웠던 다락방이 된다면 성령 강림절이 기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뜨거운 믿음과 그 간절한 소망을 보시고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간절한 믿음,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 놀랍고 강하게 임하였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아멘.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전적인 순종이다. 전적인 순종이다. 전적인 순종이다. 전적인 순종이다.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그래서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변화는 전적인 순종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닫았던 그들입니다. 자기들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라는 사실조차도 쉬쉬하면서 감추었던 그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 떨면서 문 밖 출입도 잘 하지 않던 그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하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뒤에 그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 다녔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아예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장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입을 닫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뒤에 그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잡으러 오지도 않는데도 질에 겁을 먹고 집 안에 들어가서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집 안에 숨어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이상 그들은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들이 경험한 일, 그들이 보고 들은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이 열린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향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말하게 하실 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시내로 쏟아져 나아가 그들이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실 때 그들이 거부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이전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문을 끌어닫고 안에 숨어있지도 않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말씀에 맡긴 채 그들이 온 거리로 쏟아져 나아가 그들이 해야 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주장이나 자기들의 계획이나 체면이나 미신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현실이나 마음이나 더 이상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거나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오직 전적인 순종만 있는 것이죠. 말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문을 닫아들었던 그들이 문을 열고 거리로 쏟아져 나아가 더 이상 집 안에 머물지 아니하며 쉬쉬하였던 그 이야기도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입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위험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그 시대를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그들을 움직였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서 이제는 말하라 하실 때, 이제는 움직이라 하실 때, 이제는 가라고 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런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담대한 신앙 고백이다. 담대한 신앙 고백이다. 담대한 신앙 고백이다. 담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4장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당시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보였던 그 두려움 대신에 이제는 담대하게 말하며 자기들의 신앙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 앞에서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 말이죠. 생각해봐라. 너희도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는 이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먼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의 뜻을 따르는 게 좋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출 수 없다 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언하며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그 고백 속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이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들의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우리 같이 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때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위협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이 가장 먼저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그 일이 멈추어지지 않아야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자기의 관심이 있었고 더 높은 지위에 자기들이 올라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순간이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상황 앞에, 우리의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우선하며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바꾸며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락방의 제자들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처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날마다 그렇게 그들처럼 복된 삶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정말 사모하는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변하고 바뀌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그때 그들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였던 그 다락방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사 우리가 날마다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땀과 수고와 눈물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마을 공동체 나눔부터 소식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난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 2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 2팀 미얀마 베트남 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팀별 성경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24일까지니까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 일에 우리 함께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예수마을의 모든 가정들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 아멘. 6월은 인도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스캔 선교사와 사역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1일에 있었던 임직식 사진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내려받기를 하시면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신 뒤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바로 재직회에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요. 재직들은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마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 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다락방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와 간구가 드려지는 다락방처럼 되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마을 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 교회 위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인사. 오늘 짜장면 딱 먹고 가랬더니 맛있겠다 이러고 먹고 가다가 남아있었는데 안 그래도 물 먹으러 왔길래 짜장면 뱃으니 쌀 먹고 가라 했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입맛을 좀 좋다 하시더니 권사님 제가 청구하는